기도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에스더 전사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여기 서 있네요. 너무 빨리 왔습니다. 오늘도 한국말로 설교할 텐데 제가 그 단어 같은 게 좀 문제 있으면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너무 지금 또 떨려갖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God, I just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your grace and your mercy. That Jesus' cross transcends language and culture. Lord, how privileged we are to be able to join together as English speakers and as Korean speakers, Lord, to worship the name of our Holy Father. Lord God, you know that I am so weak. God, if you are not with me as I speak, this time is pointless. So right now, Lord God, I pray and ask that your Holy Spirit come fill this place. Lord, help me to speak your words, that they may be truth and that they may be life. Lord, let these words change our church, that OCPC will be a church marked with prayer because they belong to you. Lord, would you be with me? I lay down all my burdens right now before you. Thank you, Lord. We love you,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 성경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다가 지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기초가 튼튼해야지 집을 짓든 어떤 빌딩을 짓든 이게 안 넘어지게 한 그 이유 때문에 튼튼한 거를 말씀합니다. 기초가 약하면 그 집 or 빌딩이 반듯하게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라가도 멀리 높이 못 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냥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가 약하면 저희 믿음에서 별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o 오늘 그 본문 말씀 1 Kings chapter 18 보시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영어로 읽을게요. 저희는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씁니다. Starting with verse 41, Then Elijah said to Ahab, Go get something to eat and drink, for I hear a mighty rainstorm is coming. So Ahab went to eat and drink, but Elijah climbed to the top of Mount Carmel and bowed low to the ground and prayed with his face between his knees. Then he said to his servant, Go and look out toward the sea. The servant went and looked and then returned to Elijah and said, I didn't see anything. 7 times Elijah told him to go and look. Finally, the 7th time, his servant told him, I saw a little cloud about the size of a man's hand rising from the sea. Then Elijah shouted, Hurry to Ahab and tell him, Climb into your chariot and go back home. If you don't hurry, the rain will stop you. And soon the sky was black with clouds. A heavy wind brought a terrific rainstorm. Amen. 이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너무 진짜 악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져서 3년 반 동안 비를 안 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3년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한번 이전도로 올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로 2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그래서 첫째는 엘리야의 기도로서 엘리야가 진짜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엘리야가 간절하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4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가 엘리야가 머리를 그 무릎 사이에다가 놓은 그 자체는 엘리야가 모든 것, 내가 있는 것 다 하나님 앞에다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표시입니다. 완전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간절히 나왔다고 어디에 나왔냐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lijah was as human as we are, and yet when he prayed earnestly that no rain would fall, none fell for 3.5 years. Then when he prayed again, the sky sent down rain and the earth began to yield its crops.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비 안 오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오기를 또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example들이 성경에 많이 적혀 있는데 오늘은 그 혈류병에 가진 그 여인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그 스토리를 다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왜 이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돈 있는 것마다 다 이 의사 저 의사 다 봤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는 이런 병들이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소문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들도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래 라는 소문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갑자기 믿음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지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진짜로 치료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바깥에서 막 시끄러우고 사람들이 말하고 막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밖으로 내가 내다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 내 마지막 소망한테 달려가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나아갈 수 있어도 이 unclean한 병이라서 사람들이 don't come near me,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잘못 돌을 맞으면 죽을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불구하고 예수님만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진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 믿음 갖고 거기 사람들 있는데 들어가고 막 쑤시고 막 밑으로 막 기어가면서 예수님 옷을 그래도 만진 겁니다.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그때 딱 예수님이 멈추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좀 이상한 퀘스천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좀 이상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기 다 부딪히고 다 예수님 만지고 예수님 만진 사람이 없는데 누가 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나를 진정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거를 느꼈다, 한 사람한테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떨리고 두려운데 나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만지면서 제가 완전히 다 치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incredible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립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려고 성경 공부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예배도 가고 새벽기도 예배 있는 거 다 갑니다. 요즘에는 또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온라인 워십 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또 매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기 오신 분들, 집에서 보시고 있는 분들,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오는 사람들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주일 예배가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진짜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타나셔갖고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기에서 예수님이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그 치료되는 능력이 딱 한 사람한테만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진짜로 그 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까?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상태가 그게 중요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이 완전 틀렸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집에서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만져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 Kings chapter 18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경험하고 만나려면 우리도 간절함으로 나가서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근데 비가 안 온다고 했을 때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비가 올 거를 엘리야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비가 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간절하게 7번이나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한 장면을 봅니다. 왜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알고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니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explain 하려고 에스겔 3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리라.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를 들으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이루어질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다 우리 잘 아는 히스토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간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네들이 이젠 다 곧 we're going to be free. 그런 다음에 도로 이스라엘로 갈 거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하지만 너네들은 꼭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해야 될 거는 꼭 기도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항상 우리 보고 기도를 끝없이 하라고 그렇게 commandments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 비가 올 것이라는 거를 믿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고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바로 가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비가 올 것을 믿어지니까 끝까지 7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4장에 저희들이 또 잘 아는 그 예수님이 사단한테 그 시험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 다 아시죠? 그래갖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셔갖고 육신으로 되게 약하셨을 겁니다. 근데 약하시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용하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시험하는 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actually 이거 좀 side story인데 영어로는 bread, turn these stones to bread, 돌을 빵으로 만들라 그러는데 이 한국말에서 한국 성경에서는 떡으로 된다고 저 어렸을 때 진짜 헷갈렸어요. 처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지개떡 드시나 인절미를 드시나 되게 진짜 혼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떡이었어요. 근데 떡을 만들으라고 그 사단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그 돌을 떡으로 만드셨으면 그러면 마귀가 믿을 텐데 왜 그렇게 그냥 쉽게 안 하셨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면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예수님이 능력이 안 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나라고 생각도 들을 수 있고,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정을 그냥 좀 피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나라고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사단이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 포기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근데 왜 포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대답이 완전히 맞으니까 포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거기에서 그냥 갑자기 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시면 it says,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through the wilderness for these 40 years. Humbling you and testing you to prove your character and to find out whether or not you would obey his commands. Yes, he humbled you by letting you go hungry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a food previously unknown to you and your ancestors. He did it to teach you that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Rather, we live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For all these 40 years, your clothes didn't wear out and your feet didn't blister or swell. Amen.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하시게 한 이유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려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리마인드 시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먹어서 굶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옷이 헌 것도 있었냐? 발이 아파서 못 건 그런 사정도 있었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를 기억해라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리마인드 시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거를 다 주시고 우리가 생각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한 것처럼 모세가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는 어떻게 만들어지지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갖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냥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만나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만나를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옷이 안 헐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옷을 안 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그리고 발이 아프지 않게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발이 안 아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먹기는 먹어야죠. 네. 근데 저희 그 포커스는 먹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잊게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포인트는 이런 것이 다 너네들이 잘나서 너네들이 이뻐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요 보이는 거에 밝히잖아요. 근데 진짜로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enjoy 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before the beginning, 창조 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마귀가 그거 듣고 오케이, I give up, 포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돈이세요? 큰 집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겁니까? 뭐 이것저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 these different things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는 보이는 거에 밝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도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끝까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하고 믿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움직이십니다. 근데 우리 중에 누가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엘리야가 믿은 것처럼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를 나갑니다. 우리가 다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OCPC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클로즈 하기 전에 저희 아버지의 그 간증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었는데 근데 아직 하나님한테 응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우리 아빠가 11년 동안 그 신장, 키드니 투석을 했었습니다. 투석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장이 이젠 the kidneys, 심장 아니고 신장이요. 신장이 두 개 다 이젠 고장이 나갔고 신장이 해야 되는 그 역할을 어떤 그 투석 그 기계가 해줬어요. So 그 아빠의 그 피를 맑게 하고 그 필요 없는 플루이드를 다 이렇게 빼놓고 그런 역할을 하는 그 기계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11년 동안 투석을 했지만 근데 거의 토로 한 15 years 동안 15년 동안 아빠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아빠 위해서 거의 15년 동안 같이 가족끼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진심으로 간절히 나갔는데 아빠는 더 좋아지지도 않고 점점 더 약해졌어요. 근데 11년 동안 투석을 하니까 아빠에게 더 다른 문제들이 막 이것저것 이상한 것들이 다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의 호르몬 그 수치들이 너무너무 이게 진짜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고요. 아빠의 그 근육 마스도 이게 없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빠의 그 축조 이거 스파인에 그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녹았어요, 그게. 아빠의 뼈가 너무 약해져갖고 조금만 건들면 그 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약해졌어요. 그때는 아빠가 물병도 못 다시셨고 너무 약해서 계단도 못 올라가시고 조그만 거또 힘이 너무 나서 아무것도 그냥 못 하셨어요, 그냥. 근데 그 아빠가 투석한 지 그 10년, 11년 그 사이에 저와 제 남동생은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교지 1년으로 계획해갖고 거기로 갔었습니다. 근데 한 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가 너무 심각하다. 너네들 빨리 집에로 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을 못 채우고 9개월 됐을 때 그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아빠를 처음 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변화가 있어갖고
근데 아빠가 그때 점점 더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그래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걸. 그리고 엄마와 아빠는 계속 꾸준히 그 철야 예배를 했습니다. 동생과 저가 그 도로 도착한 지 2주 후에 아빠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몸이 이제 너무 약해져 갖고 이제 못 움직이게 됐습니다. 근데 아빠가 2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투석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그 테스트 할 수 있는 거는 거기 의사들이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못 움직이시니까 계속 누워 계신 상태에서 몸이 더 망가지면서 완전히 그냥 뼈만 남았어요, 우리 아빠가. 근데 2주째 되니까 의사가 와갖고 되게 심각한 말을 했습니다. Mr. O, 여기 심장이 coronary artery, 그 동맥들이 이게 3가지가 있는데 2개는 완전히 막혔고 하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빠가 아무 증상이 없어갖고 한 번 더 다시 MRI, CAT 스캔, 울트라사운드 그거 다 했어요 또. 근데 하는 그 테스트마다 결과가 똑같았어요. 다 막힌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이 의사가 그 감당을 못하니까 심장 스페셜리스트를 데리고 와갖고 그 스페셜리스트는 이게 더 심각해지면 안 되니까 이 병원은 작아서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하고 아빠를 앰뷸런스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 테스트를 또 다시 했습니다. 똑같은 결과였습니다. 2개는 완전히 막혔고 셋째는 잘 모르겠는데 maybe 스텐트를 조그맣게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시경 그 검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공간이 있다 하면 그러면 그 스텐트를 집어넣고 근데 공간이 완전히 막혔다 하면 그러면 그 open heart surgery 이거 완전히 심장을 거기서 이렇게 오픈해갖고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빠의 몸 상태가 너무 약해서 이런 큰 수술을 하셔도 수술하시면서 그냥 죽을 수 있는 상태였고 근데 수술도 안 하면 곧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돌아가시는 그 사정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수술을 하기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수술 전날 아빠가 혼자 병실에서 계셨는데 저희는 다 집으로 갔고 혼자 계셨는데 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고 싶었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갖고 그러니까 회개해서 우는 게 아니라 회개가 안 돼갖고 그게 너무 답답해서 그것 때문에 우셨대요.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죄는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아빠가 그렇게 두렵고 너무너무 불안하니까 잠도 안 오시고 하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깊은 평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을 들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니까 의사들이 다 오퍼레이션 룸으로 데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날 다 치료해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이 이 사람 뭐야 라고 너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Mr. O 상태가 지금 impossible 합니다. 차라리 라스베이거스에서 $10 million 잭팟을 100번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impossible 한 situation이에요.
근데 우리 아빠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치료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치료했습니다. 그래갖고 의사가 그 병실 그 오퍼레이션 룸으로 들어가갖고 한 번 더 아빠 보이는 상태에서 울트라사운드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미스터 오 보세요. 막혔지요? 막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시경 그 검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빠는 오케이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아빠를 마취시키고 아빠는 그 잠을 드시고, 근데 그 테스트가 몇 시간 걸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 저희 가족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40분 좀 됐는데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오니까 제가 깜짝 놀라갖고 왜 그러냐고, 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의사가 분명히 MRI, CAT-스캔, 울트라사운드, 또 방금 전에 울트라사운드 했는데 다 막혔었는데, 근데 그 내시경 그 카메라를 올라가니까 다 뚫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it's impossible, right? Praise God. 네, 그랬는데 이게 우리 아빠는 끝까지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료 안 하셨어도 아빠는 하나님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순종하고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고 어떨 때는 기도가 되게 느리게 응답됩니다. 어떨 때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으실 때 그게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의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빠의 그 heart, 심장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너무 약하셔서 그때 의사가 당신은 꼭 신장, 키드니 이식을 안 하면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식할 그 준비를 시작을 됐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거는요, 이게 그 미국 그 법적으로 이렇게 신장 아무 이식을 할 때 이게 그 내셔널 그 이식 리스트에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지만 그거 받을 수 있거든요. 그 기다리면서. 근데 제가 아빠한테 제 그 키니를 그 드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빠한테 드려도 아빠는 그 트랜스플란트 리스트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트랜스플란트 리스트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이 진짜로 good candidate인지 그 신장을 줘도 이렇게 잘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거를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검사하는 게 몇 개월 걸렸어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한 게 너무 많아갖고 그게 반으로 줄어들거든요. 전화를 받았어요. 너네 아빠가, 제가 받았어요. 너네 아빠가 이젠 그 트랜스플란트 리스트에 올라갔으니까 곧 네 테스트를 시작하자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은 한 6개월 후에 제가 다 됐으면 제가 그때 그 대학교 마무리 끝나려고 했으니까 여름방 할 때 아빠한테 주기로 저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엄마 아빠 저희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엄마 아빠로는 며칠 후에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2주라고 생각해요. 근데 며칠 후든 2주든 엄청 빠른 시간에 그냥 평범한 날에 제가 그냥 집에 있었는데 5월 4일 날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 방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Esther, we have a kidney for your dad. 저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빠가 왜 그때 신장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5년, 7년 기다려야 되나? 아빠는 며칠에서 2주밖에 안 기다렸습니다. 제가 또 주려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생각을 안 하는 것들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의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알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아무도 몰랐어도 하나님이 아셨고, 그리고 15년 동안 우리 아빠가 계속 아프면서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느꼈고, 아빠는 15년 동안 좋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순간 때 하나님께서 아빠의 심장도 고치주시고 신장도 고치시고, 그리고 몇 개월 안에 우리 아빠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아빠는 지금 잘 계십니다. 엘리야처럼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를 간절히 믿고 나가야 됩니다.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살아계신 이 word, this is the living word.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꼭 나가시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 믿어질 때 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절대 상상을 못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OCPC 교회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건 당연해요. 기도 받을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김인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내 개인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이 세계 문제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God, you are so amazing. Lord, there is none like you. Lord, I pray and ask that your Holy Spirit fill us, give us faith, Lord, that we may believe in your words, or Father God, that we may believe in your promises, and Lord, that we will go after it and pray. Let our church be a praying church. Let our people be a praying people, Lord Father God. Let us pray for the things, Lord, that we know will be fulfilled because you have said so. Holy Spirit, would you fill our church members, whether they are here at church or whether they're at home. Lord God, that your Spirit may be with us. Lord, that we may glorify you. Lord God, there are so many things in our lives, Lord, that, Lord, we don't know what to do, but there's nothing we can do, but we trust in you. God, we pray, Lord Father God, for complete healing and restoration upon Pastor Kim in Jesus' name. Heavenly Father, I pray, Lord Father God, Lord, that you will be with our church's leadership in Jesus' name, Lord, that they will move according to your wisdom, Lord Father God. Lord,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those who are hurting,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those who need peace, that your Spirit will be with those who need restoration. Lord, be with our nation. We know that you are a God that is alive. Your words are alive, and so help us to trust in them. Help us to pray, O Lord. We look to you, Lord God. Let us be Christians that live a life that pleases you. Let us be changed by your Spirit. Help us to pray, O Lord. We thank you, we love you, Lord. And in Jesus' name I pray. Amen.